순종에 담겨진 비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을 알지만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 내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아요. 동의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아요. 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그 일에 어떤 내 삶을 결정하고 동의하여 따라가는 일에 머뭇거리는 일들을 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게 의문 아닙니까? 그죠? 솔직하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의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따르긴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오늘 말씀을 봅시다.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번 2021년 훈련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장사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그 훈련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죠. 디서플린 된 사람. 제자. 세상에도 훈련이 있어요.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 스테이지. 그것이 전쟁터건 어떤 경기이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의 스테이지가 있죠. 그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뭐와 같습니까?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셨습니까? 훈련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죠. F1 경기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일 잘 반영하는 게 F1 경기다. 자본, 거기에 어떤 인간의 욕망, 스피드, 기술,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게 그 F1 경기입니다.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 도시마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부다비, 유명한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 경기, F1 경기 시즌이 있는데 엄청나죠. 집중도가. 그러니까 한 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지 않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죠. 훈련하죠. 그러니까 세상도 한 목적이 있고 경기장이 있으면 세상도 엄청난 준비해서 그곳을 보내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스테이지를 아는데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이번 연도 저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제가 보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훈련받고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 쉽지 않아. 훈련이 쉬우면 훈련이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작년부도 그렇고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훈련시키는 어떻게 보면 코치 역할하는 트레이너 역할하는 사역자들은 쉽겠냐 이거예요. 편한 게 다 좋은 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아는 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한, 이 세상에 그냥 나갔다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잃어버리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이풀 교회는 훈련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뭐 읽으라, 뭐 이렇게 뭘 써라, 뭐 이게 왜 그런 훈련이니까. 쫓아가서 훈련이니까. 뭐 취미입니까?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취미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취미입니까? 훈련이잖아요. 왜? 스테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검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 세상 속, 그곳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실제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 갔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전투력이. 근데 다행히 보니까 저희 조이풀 성도님들 보니까 이렇게 전투력들이 있으세요. 네. 왜 그런가? 훈련받아서 그냥 훈련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훈련시키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너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 제자들을 무려 3년이나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다는 거예요. 강력하죠. 요즘에 그 화제가 될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강철부대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맨 텔레비만 보나? 아니, 이거 추천드리는 것만 보나요? 제가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부대는 단호한 거예요. 그 UDT, 뭐 707 대테러 부대, 그다음에 뭐 SDT인가, SRB가 아니라 SDT인가, 거기다 특전사, 또 해병대 중에 해병대 수색대. 야, 나왔는데 그냥 눈빛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 같이 봤는데, 저희 딸이 막 나오는데 막 딱 훈련된 몸으로 벌써 몸이 딱 갖춰져 있고, 그 예비역들인데도 눈빛들이 막 살아 있어요. 막 UDT는 나오자마자 막 다 싸울 기세요. 막 탄탄한 거예요. 야, 진짜 저게 전투력이구나. 그래서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디 부대 나왔냐고. 제가 인간의 부대는 조금 그렇지만 UDT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해서 UDT지만, 제가 그랬어요. 아빠 어디 부대 나왔어? 나 하나님의 군대야. 그죠?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하나님의 군대. 성경대로,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함이에요.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이기고 승리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쫓아가겠으면 내가 좋다, 우리 가정이 좋다. 여러분 맞습니까? 패배하면 패배로 끝납니까? 전쟁에서 지면 패배로 끝나요? 그냥 졌다로 끝납니까? 다 뺏기잖아요. 패배는 고통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지면 고통이에요. 그냥 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담이 졌어요, 사단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장사 없다, 훈련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는 것이 훈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보고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아요. 뮤지션들도 선생님들이 많고, 미술 쪽도 그렇고 그냥 선생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키는 거.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잘 훈련 받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신문보 전사님? 네. 신문보 전사님이 아주 강력한 사역자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훈련받았다. 쫓아가서 훈련의 유익이 있다. 아멘? 믿습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순종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왜 이 순종이 필요한가? 순종이 뭔가? 오늘 제목처럼 내가 말씀을 알지만 왜 말씀을 따르기 싫은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가? 반대, 불순종. 이게 도대체 왜 생기냐? 우리 마음 안에.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진단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was. 우리가 과거였을 때, 옛 사람이었어요. 옛 자였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은 뭐예요? 이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허물은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들. 이게 우리였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자, 그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때, 바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단순히 죄인이란 거라는 그런 추상적 개념에 있지 마세요. 어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드는 흐름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든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면 괜찮은데 그 흐름의 끝이 만약에 사망이고 허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여러분 그 흐름을 따라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느냐? 세상이 만든 흐름을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뭘 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이, 내 꿈이, 내 결혼관이, 내 경제관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내 교육관이 구체적인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냐?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다. 자, 왜 에베소서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썼을까요? 여기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마지막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속한 영역. 거기에 그 영역의 주권을, authority를 지금 사단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갖고 있지만 한정적이지만 사단이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이 세상, 지금 보여지는 이 하늘 밑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아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떤 영향력에 살고 있냐?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명심해야죠. 셋째 하늘 천국엔 사단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공중권세,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의 영향력과 권세 아래 있다. 자, 보세요. 그 2절이에요. 따랐으니
그런 존재들이, 그 존재가 누구냐? 여기 나오죠. 불순종의, 여기 나옵니다. 순종의 반대 개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사단이 만든 그 영향력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가? 왜 그런가? 여기 나오죠. 정체성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알면 따른다는 건데, 적용하고 지킨다는 건데,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그냥 이것이 성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품의 문제가. 내가 부족하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따르고 싶지 않은, 아는데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불순종은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누구의 영입니까?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영. 영이 왜 중요합니까? 영은 혼의 영향력을 줍니다. 이따 정리할 건데, 혼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 영향, 이게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아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는 훈련을 덜 받아서가 아닌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속성이. 자, 오늘 여러분 주목하실 건 2절에 특별히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다고 했는데 뭐냐면요, 언제나 흐름의 싸움이에요. 흐름의 싸움. 내가 어느 흐름에 있을 것인가. 오늘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뭐냐? 사단은요, 이 흐름을 만듭니다. 사망의 흐름, 멸망의 흐름을 만듭니다. 넓은 길이 그 흐름이죠. 좁은 길, 그 반대되는 흐름. 내가 어디에 있을 거냐? 오늘 내 마음이 어떤 흐름을 따르고 있느냐, 지금. 그 흐름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줍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의 생각, 그들이 뭐 하는 행동, 뭡니까? 흐름을 만드는 자들이, 흐름을 만드는 자. 실제적으로 그 흐름이 내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내 생각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거죠. 나는 오늘 어떤 흐름을 따르고 있느냐. 결혼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어떤 흐름을, 결혼에 대한 어떤 흐름을 따르고 있냐. 경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도 경제관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흐름을 따르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흐름을 흐르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강이 흐르고 있느냐. 나는 어느 흐름 위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단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만들고 있는 흐름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야, 이게 놀랍죠. 불순종의 흐름은 뭐냐면 진리를 반하는, 진리에 반역하는. 영어로 보면 rebellion. 이게 뭐예요?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자. 사단은 rebel이에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캠브리지 딕셔너리 이게 사전을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써 있어요. A person, 이 사람이 누구냐? A person, 사람인데 who does no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뭐를? rules, 어떤 그 룰이나 그리고 authority, 권위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레벨. 이게 사전에 명시된, 캠브리지 딕셔너리 사전에 명시된 이 반역자의 정의입니다. 만들어진 룰, 그 시스템 안에 만들어진 룰과 권위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그 사람이 이 반역이라는 자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시스템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다는 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룰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 이게 사단의 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이 그래서 사단의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이게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은데 나 내 안에 이런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영이라는 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강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것이 사단의 DNA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그냥 따르기 싫은 마음이 그냥 나 오늘 피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DNA.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영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혼자 하지 않죠. 대상이 있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과 불순종은 뭡니까? 질서와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죄는 뭐예요? 그걸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대로 하기 싫은 거야. 그건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이다. 영이다. 그 영이 사단이 만들고 있는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사단은 이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인 보십시오. 아담에서 끝납니까? 가인의 DNA는 뭡니까? 그 흐름을 반하는 rebellion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사단이 만들고 있는 흐름을 보세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반역은 언제 이 불순종이 끝나게 됩니까? 사단이 마지막에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완전히 패한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영을 이 시대 안에, 세대 안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내가 어디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질서의 문제가 있고 권위의 문제가 있다. 그걸로 해석하니까 여러분 인너 힐링 차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너 힐링을 받았는데, 내적 치유를 받았는데 왜 계속 그 사람 안에 이 질서의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또 권위의 문제가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발생됩니까? 왜? 분명히 치유받았고 상담받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약도 먹었는데 왜 그 일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잠깐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니죠.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이죠. 옛자의 영향력을 처단해야 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으로 처단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사단이 우리의 지혜 앞에 패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 앞에 영이 패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작년부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권위와 말씀. 하나님 말씀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authority,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냐? authority의 근원이 뭐예요? author의 author. 그분이 말씀의 저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자에게 카피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야 되죠. 저자의 허락 없이 점 하나 지울 수 있습니까? 점 하나를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도 너희가 만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이 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당연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영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지만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추상적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경제관, 재정관, 여러분의 결혼관, 교육관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도덕으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구나. 읽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지.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삶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삶의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흐름. 진짜 복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관, 영향, 세계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말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은 내가 지킨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흐름을 따르는 겁니까 그게? 결정적인 순간 가서 내 뜻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가. 그게 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인 거예요. 영. 불순종의 영이 그들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를 어떤 존재,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것처럼 사단의 목표도 자기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을 자기의 영을 가진 존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교제할 때도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 음란한 짓을 합니까?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관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와, 이거 영이구나, 이게 영. 영의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의 영역 가운데 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결국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주죠. 전에는 불순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영어로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가 끝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3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자, 보세요. 바로 그 부분인데, including the desires of the flesh of the mind.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마인드,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뱉어버린 이유가 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내 생각에 딱 떠올랐어요.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 근데 이 말을 뱉으면 안 돼. 근데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뱉어버려요. 내가 죽어야지. 아유 열받아. 그 왜 나와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영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자, 보세요. 사울이 불순종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불순종하고 그냥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냥 제사를 먼저 했을까? 내 생각에 그게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생각을 따르는 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내 본능이 불안하니까 생각이 명령을 주는 거지. 야, 빨리 해, 제사라도 해,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그 일을 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야. 나 제사했어, 나 예배했어. 주님이 그 제사를 원치 않잖아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을 그냥 따른다. 여러분 다시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그러므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순종은 쫓아가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surrender, 항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항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 뭐예요? 완전 서브밋하는 거예요. 서브밋이 굴복 뭐 이런 뜻이지만 UFC에서 서브미션이야. 완전 그냥 나 졌어. 안 싸울래. 이게 항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복시켜야 돼요. 안 싸우겠습니다. 난 당신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항복하십시오. 주님의 뜻과 겨루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항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고삐를 주인에게 드리는 거야. 주님, 내 말고삐를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리 가려면 내가 이리 가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부부들입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뜻이겠죠.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뜻인 거예요. 뜻.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종과 불순종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차라리 말씀하시지. 저도 그게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팍 말씀하시면 그냥 저는 그냥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그러므로 바로 그 상태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도. 로드십. 주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만난 첫 장면이에요. 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주님, 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마. 하지마. 내 뜻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장사도 지내야 되고 왜 다 좋은 일이잖아요. 합리적인 일이잖아요. 하지마. 지금 너는 내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해. 그걸 무시한 게 아니야. 장사 지내는 거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를 만난 장면에서 내 생각에는 저기 고기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태성 전사님 아멘? 망설이지 말고. 왜 태성 전사님에게 지금 질문했나? 너무 잘하니까. 할렐루야. 망설이지 말고. 근데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던졌어. 어떤 일이냐?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자들이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라. 열심히 끌어올렸더니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있더라.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의 배에 만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응? 이걸 왜 안 해요? 어마어마한 건데. 우와, 진짜 이걸 왜 안 해? 내 인생의 만선이 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간단해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겠다는 태도예요. 또 이 단어에 마음이 불편해지죠? 무조건 하겠다. 뭐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따져보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다. 아브라함아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 내가 저기 좀 가보고요. 좀 살펴보고요. 맛 좀 봐보고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장교세요. 심웅보 상병. 심웅보 상병. 군대를 안 갖고 하려고. 오늘 적진에 폭탄을 갖고 침투하기 바란다. 아멘. 맞죠. 잠깐만요. 유아도 있고요. 준비나 사모도 있고 지금 288 방금 시작했는데 아니죠. 그죠?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순종만을 생각해요. 순종이라는 행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인데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이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순종이 구체적으로 그냥 의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창세기 26장 5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순종의 정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 제가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 사전에 정의된 순종의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마 PPT로 준비가 됐을 겁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한다. 성경.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그분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시다.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그분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 사례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자녀라 불린다.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순종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다. 특히 바울 사도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최상의 시험은 순종이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상의 시험이 순종이라 할 수 있다. 와, 이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여러분이 순종의 영역을 지금 여러분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습니까? 최상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상의 열매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런 게 순종의 차원이냐 이거야. 내 말이 좀 발음이 있어. 이거야. 그게 순종의 내가 생각하는 순종의 어떤 레벨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최상의 복을 경험하는 자리다. 할렐루야. 순종해본 사람은 압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제자도의 핵심, 그러므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있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알겠어요. 불순종의 옛자를 처리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 번이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을 처리하는 것.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왜 중요합니까? 그게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사명이시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에겐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은 뭐예요? 미션은 뭐예요? 임무 완수를 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아무나 사명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뭐 싸구려 값싼 거죠. 사명은 값 있는 거라는 거야. 사명이 아무나한테 와요? 최고의 훈련된 사람에게 오는 게 사명이에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자질을 찾으세요. 어떤 자질? 변질된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자.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 어떤 외부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기대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누구를 찾으세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비밀과 유익이 있습니다. 순종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왜 비밀입니까? 순종은 리액션이거든요. 반응해야 문이 열려요. 그게 비밀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비밀이 보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자에게, 반응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순종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의 기회가 있습니까?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예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갈등하지 않고,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내 인생을 정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가 결정한 어떤 삶의 행태가 아니라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왜 비밀입니까? 왜 순종하는 사람에겐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영역이 열리고 비밀이 열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드디어 이런 거였구나.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풀리는 것이요, 이 계시가 강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성경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이 계시거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뒤에 뭐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일 뿐이야. 그러나 분명히 마이크가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 마이크가 보여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실제를 보는 순간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성종이 있었던 사람, 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하나님 뭘 보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이세요. 보자기 환상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평생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이 흐름을 따라가 봐야겠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순종은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연이 없는 분이신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뭔가를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추적해서 따라가 봐요. 그냥 우연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뭔가 이건 하나님 뭔가 사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보자기의 환상이 풀려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도 뭐가 생겼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자기가 경험했던,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인데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똑같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 이거 많이 본 건데 이거구나. 그 순간 감춰졌던 비밀들이 풀려지기 시작한 거야. 이거였구나.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뿐이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거였구나. 이 단계는 이거였구나. 이야, 그 순간에 쫙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비밀이 풀려진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여는 건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흐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이다. 이런 믿습니까? 예.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뜻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시대 안에 만들고자 하는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은 이방 선교를 향해서 그 복음의 확장성,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일을, 그 흐름을 성령이 만들잖아요. 그것을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순종, 한 모멘텀.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주는 것은 순종의 모멘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모멘텀은 순종의 모멘텀인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의 흐름이 꺾여지고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모멘텀. 내가 지금은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그 모멘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은 정리합시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마음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시간을 지켜 그렇게 나가는데 그거 플러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정기적으로 내가 그 앰모스피어를 만드는 것은 정기적인 훈련들이에요. 아침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건 굉장히 필요해요. 루틴한 거예요. 삶이에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모멘텀을 만드세요. 사단의 영은 모든 것이 불순종의 그 흐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확 돌파되고 브레이크스루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것들을 돌파시키는데 그 모멘텀을 뭘로 만드시느냐? 순종으로 만드세요.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전을 원하십니까? 그건 어디에 달렸습니까? 순종의 모멘텀을 만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인을 주세요. 계속해서 알아듣도록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사인 주세요.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오랫동안 주세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그걸 거절하는 거죠. 지금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지금 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 마음을 자꾸 주세요. 여러 가지 사인을. 근데 안 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말해주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순종할 기회를 자꾸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 안에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영역에 내가 서렌더합니다. 굴복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순종의 모멘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럼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우리 안에 그 영적 무딤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국교회에게 계속해서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바로 그 음성을 들은 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전 세계 가운데 한 번 더 부흥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믿어요. 한 번 더 하신다 하나님이. 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하는 자들이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은 거야. 토마스에게 가라. 아펜젤러에게 가라.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깨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고의 순종이 왜 위대한 것이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종의 사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영역에서 이 영역들을 끊기를 원한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영역에 도전하기를 원한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신 마음들을 던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역사하십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 혼의 영역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훈련 받지 않을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순종하지 않을 만 가지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모멘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멘텀을 피할 수 있는 만 가지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냥 불순종하지는 않잖아요. 사울이 그냥 하지는 않았잖아요. 만 가지 이유를 찾은 거잖아요. 급하잖아. 빨리 해야 되잖아. 불안하잖아. 저는 이 영역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순종해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마, 너 드럼 가르칠 때 잔머리 피운 애가 좋니? 그냥 시키는 거 열심히 해본 애가 좋니?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가야 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불순종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읍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제자 되는 건 좋은데 뭐 이렇게 숙제도 많고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목사님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당연하죠. 제대로 훈련해야 돼. 제대로 우리가 훈련합시다.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시요,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불순종이라고 단순히 해석하지 마십시오. 만 가지 이유를, 혼의 영역에서 영을 대적할 만한 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과학에서, 철학에서, 사상에서 그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동성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만 가지.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쫓아가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선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